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눈에 부당하게 보이고 억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롭고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반드시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신학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그분이 전지전능하고 능력 있는 신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힘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다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신이 있다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결코 그런 신들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거룩한 성품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분은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할 죄인들이 아닙니까? 탐스럽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투철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들과 계획은 더럽고 추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징계받고 매를 맞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죄악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일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얼마든지 징계하고 때리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오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따금 우리로 극한 고난과 시련에 처하게도 하시고 눈물 젖은 빵을 먹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사실이 참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이 당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풍요나 명예, 세상에서의 자리가 우리의 진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말씀은 40년간의 길고 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이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40년 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 그 땅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좀 본문이 길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명령을 받은 지금 당장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두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신 12명의 정탐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곳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한 후에 정탐들이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하게 되죠. 신명기 1장 25절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 땅이, 말로만 듣던 그 땅이 과연 정말로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져온 이 풍성한 열매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와야 옳습니까? 어서 일어납시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래야죠. 그런데 전혀 예상 외의 외침이 그들 속에서 막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가나안 땅이 듣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보고했던 이 사람들이 그 땅이 정말 좋았소라고 이렇게 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죽이시기 위해 애굽 땅에서 굳이 우리를 인도하여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우리는 이제 갈 곳이 없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장대하고 그들의 성들은 크고 거기에는 거인 용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그를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 앞에서 오히려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들을 때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순종해야 할 타이밍인데,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야 할 그때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완전히 낙심해버린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들의 행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된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 결코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매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양치기에 불과한 이스라엘은 결코 높은 성과 철병거, 셀 수도 없이 많은 군대를 지닌 가나안 족속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정확한 현실 파악이었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모한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 일이 두렵고 무서워도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 명령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40년 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무려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40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사실이, 현실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이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 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강대합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앞으로 언젠가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이들과의 전쟁을 위한 준비를 조금이라도 했을까요?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했죠? 날마다 만나 주워 먹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 했던 40년의 그 삶이 아닙니까? 전쟁 준비는커녕 하루하루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생존하기에 바빴던 세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년이나 지났는데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40년 전이랑 똑같은 상황 앞에 다시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전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절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40년이나 지난 지금도 그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면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전쟁 준비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전쟁을 위한 지혜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믿고 그 말씀 하나 의지하며 가나안을 향해 행군해 갈 것인가? 아니면 40년 전 그랬던 것처럼 다시 광야로 도망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 애초에 분명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군사적인 기준과 평가로는 결코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입니까? 죽는 전쟁입니까? 이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은 군사력의 바탕을 둔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바탕을 둔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자신들의 이 생명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지를 확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이 생명의 근거를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둘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악한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200만 명도 넘는 어마어마한 수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하나 없는 이 불모의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통계를 살펴보면 18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체 인구보다도 최소한 20만 명 이상이 많은, 훨씬 더 많은 이 엄청난 수가 어떻게 거친 광야에서 맨주먹 붉은 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생존은요, 그래서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명만 모여서 음식을 장만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양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며 40년을 지내왔냐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차차 정확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셨구나.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구나. 31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의 광야 40년 세월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고 걸어오신 길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안겨 있었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배운 겨우 이것 하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겨우 이것 하나 배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그들이 배운 것으로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는 사실상 완벽하게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가나안 민족들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생겼다거나 대단한 전략을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메뚜기고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에게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함없이 그 품에 안고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어떤 현실보다, 그 어떤 조건보다, 그 어떤 전쟁 준비보다, 그 어떤 군사력보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승리, 그 승리의 전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은 40년 전의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달라요. 메뚜기인데 여러분, 어떤 메뚜기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철저히 깨달은 메뚜기입니다. 나는 연약하나, 그러나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메뚜기다. 그래서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한 메뚜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객관적으로는 절대로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가나안을 향해서 철병거가 있고 높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방 민족들의 땅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당신의 품에 안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넘지 못할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서 오신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안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는 것입니까? 31절 첫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이 안아서. 우리 대부분 이제 육아를 해보셨죠? 어미가 이 피덩이 같은 어린 자식을 품에 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품습니까? 우리 아기들 어떻지요? 아주 작은 일만 있어도 엥 하고 울지요. 그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 아기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기가 좀 운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는 사실.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도 잠시 지체된 이 시간 때문에 아기에게 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지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전력을 다해서 아기에게 뛰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까? 부모는 단지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기를 향해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아기가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내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시리도록 목이 메이는 그런 사랑으로 아기를 품고 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되 애절하게 애타게 사랑하시며 내가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힘겨운 현실 때문에 고달프고 괴로우십니까? 앞날이 캄캄하고 두려우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그 품에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안겨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어떤 세상의 높은 장벽도 강대한 적들도 우리를 결코 막아서지 못할 것입니다. 무기라고는 양치는 막대기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의 적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확신하며 세상의 법칙 대신 믿음의 법칙을 따라 담대히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안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안으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어둠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진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에 주 어찌로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도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시냐오.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와도 어서 돌아와도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 들고 때리시고 어루만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우리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견딜 수 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시련과 고난이나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능히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소서. 오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맞으며 징계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품에 우리를 여전히 품고 안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더불어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